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으로 들어가는 과정. 회복으로 들어가는 과정.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과정. 한 3주 동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하지만 그냥 특별이라고 붙여봤어요. 특별이라고 붙여봤더니 좀 더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관이 돌아가면서 또 교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찬양인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 팀들이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찬양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쉽게 아침에 나오기가 어려운데 아침에 나와서 같이 찬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찬양 잘했어요. 진짜. 마지막 아주 좋았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에 대한 얘기보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원론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시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제 얘기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을 회복시키면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진멸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배가 열려진 상황, 절기가 열려진 상황에서의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아수르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히스기야가 목적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회복되어지니 이 환경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기도 한 번 했는데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을까? 이 원리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면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오늘 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그 비밀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세울 때 이 사람이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예배에 회복시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요,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벌써 부부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앉아서. 왜 안 남았느냐? 아마 그 말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군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행군도 중요하지 않고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체질화 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통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 그러면서 번제단, 물두멍, 떡상, 정금등대,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지난번도 한번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이 떡상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떡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 떡상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했고, 왜 떡을 저기에다 올려놓아야 됐고, 왜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어야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해서 그 중요한 시점에 이 떡상을 만들도록 했을까? 먹고 싶어요? 괜찮지요? 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요, 물두멍을 거쳐서 정결함을 얻어야 되고, 성소에 들어와서 금촛대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떡상을 거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향단을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떡상에는 무엇을 올려놓아야 되느냐? 진설병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올려놓아라? 진설병을. 그런데 이 진설병, 떡상에 오르는 이 진설병은 어떤 떡을 만들어야 되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의미한다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올려라. 우리가 잘할 때 누룩은 조금 부푼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부패한 것, 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다분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해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데 그 진설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알아야 결국은 떡상을 만들고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 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500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 떡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때 첫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고, 51절에 산떡, 51절에 살리는 떡,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다? 떡이다, 떡. 예수님이 떡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떡이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 지금 뜯어서 먹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여기도 안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 뜯어서 어떻게?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진설병의 상징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첫째, 먹는다는 비밀이 어떻게 열려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 믿어요? 예수쟁이에요? 그럴 때 뭘 믿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이제 나머지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주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먹는다는 의미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진설병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진설병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오지도 않아도 되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들을 뭘로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삶, 결국 그것이 진설병을 먹는, 또 진설병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아까 잠깐 금요일날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아,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응답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끊임없이 확인했던 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내가 예배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목회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요. 그 전주에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10분 정도는 기도가 시작되면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하여금 나의 근심에서 벗어나, 나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야베스는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손이 도와주시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근심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 전주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두멍.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성령으로 씻어야 되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함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까지 가는 이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언제든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먹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이 하나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려진다, 안 들려진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30년 40년 다녔는데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 안 들린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언제든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를 먹듯 오늘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진설병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루로? 고운 가루로.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할렐루야. 어떤 가루?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데 아무 떡이나 아무 가루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 11번을 친다는 거예요. 몇 번? 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혹시 찹쌀로 떡을 할 때 몇 번 기계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아, 떡을 다 사 먹었구나. 옛날에 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 사셨던 어르신들은 옛날에 떡 할 때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제 기억 속에서는 3번이에요. 그냥 쌀은 몇 번? 2번. 가지고 이거 3번 반드시 일러줍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3번 넣었다 가지고 와라. 2번 넣었다 가지고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왜 3번인데 2번만 가지고. 떠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가려고 그 떡 방앗간에 옵니까? 그거 한 번 더 해달라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곡식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맷돌로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는 것도 중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설병, 이 떡은 이만큼 고운 가루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도대체 이 고운 가루하고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떡상에 올려지셨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아마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진설병은 완전한 가루로 빚어서 떡상에 위에 올려져야 된다? 그렇지, 가루가 된다. 예수님이 가루가 된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결국 뭐냐면, 일단 이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가루가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도 좀 어렵다면 주님에 의한 나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진설병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반죽해서 만들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는 무슨 가루가 되어야 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 두 번째는 반죽을 할 때 무엇과 해야 된다? 기름으로 반죽해야 된다. 그리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된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진설병에는 유황두병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는 그 기름과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자,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가루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루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야 성령에 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지금 왜 진설병을 만드는데 기름이 필요했는지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바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첫 번째는 어떤 가루로, 두 번째는 기름으로,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이 떡을 하나 만드는데 이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배후에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도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한 것도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비밀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정리를 한다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자, 기도가 시작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진설병의 비밀이 하나씩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진설병은 반드시 번철에 구워야 된다. 첫째는 진설병은 고운 가루, 두 번째 기름으로 반죽하라, 기름으로 먹어라, 세 번째 구워야 된다는 깊은 의미는 뭐예요? 구워야 된다 깊은 의미는 이 굳는 이유는 뭐예요? 익는다는 의미 있잖아요. 익힌다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은 뭘로 익혀야 돼요? 후라이팬. 아까도 자꾸 어려운 얘기 하더라고. 아까 어디다 구워야 돼요? 그때 철판에다 구워야 돼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야 돼요. 자, 시작.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와. 자, 그러면 진설병은 뜨거운 불판의 번철에 골고루 잘 익혀야 된다. 어떠세요? 불이 뜨겁지 않으면 익는다, 익지 않는다? 익지 않는다. 와, 느낌이 와야 돼요. 무슨 느낌이냐? 불을 얘기할 때는 연단과 시련, 시험이에요.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무작위로 한 분을 딱 불러서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오셨죠?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일 거예요.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진설병 잘 익히게 되어지는 건 수많은 시련, 불과 같은 연단이나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진설병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가치? 잘 익어야 사람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좀 먹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잘 익혀져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가다 우리가 아직 덜 변화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직 설익었다, 이런 얘기 안 하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불과 같은 연단이나 시련이 올 때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익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침개 전도할 때 굉장히 부침개 전도하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뭐냐면 이분이 부침개 전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딱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응? 이거 그 뒤집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뒤집개예요? 그게? 뒤집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집개 맞아요? 뒤집개? 응? 이거 뒤집는 거 뒤집개? 뒤집개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자들이 맞는다니까 맞는. 이제 요거 가지고 뒤집는 사람은 부침개 전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조금 시간이 간 사람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뒤집어. 이게 아주 이게 돼요? 저절로 돼요? 안 돼요? 바쁜데 무슨 이걸로 뒤집어.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의 등은 뒤집다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한쪽은 넘어가고 한쪽은 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안 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옆에는 타고 옆에는 안 타고 아주 이거는 전도 현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좀 오래된 사람은 막 이렇게 하다가 쫙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야 저 사람은 몇 년이나 됐을까 막 이러는데 저도 지금 잘해요. 이런 거 붕어빵도 잘 굽고.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뒤집는 것은 뭐예요? 잘 익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익혀야 되는데 반드시 불이 필요한데 그런 연단을 받은 사람이 완전한 회복에 들어가는데 결국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연단이 올 때 이런 연단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연단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인데 욥의 고백과 회복의 응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결국 욥이 이 고백을 하고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씩 넘어가고 난 이후에 욥기 42장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난 이후에 욥의 모든 상황이 갑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굉장히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 테이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종석 원사님이 S대 의대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 2학년 정도 되는데 이게 살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그것도 긴 머리 위에 뛰어내리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긴 머리를 매우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금식 기도할 때 그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사실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고백하는데 그 고난의 흔적들을 쭉 이렇게 간증하는데, 이야, 어떤 고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에 가면 진짜 수도꼭지 열어놓고 물 마셨다는 거예요. 물 마셨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온 과정이 어떤 과정까지 왔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확신만 우리 안에 있다면, 비록 지금은 뜨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익혀져야 어디에 갈 수 있다? 진설병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는가?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요. 나는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나? 잘 익었어요? 정말 솔직해요. 사람들이 10년 전에 저를 본 분들이 지금 보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변했어요. 변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시련을 경험해도 이렇게 잘 안 변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디에 올려놓아도 누가 먹어도 될 수 있는 데까지 잘 익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진설병은 앞뒤가 잘 익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 시대의 당시의 상황은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시대적인 상황, 그렇게 잘 익지 않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 골고루 잘 익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뒤가 잘 익어야 되는 것은 골고루 익어야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진설병의 상징인 우리 예수님, 가루가 되는 것, 특별히 잘 익어야 되는 것, 앞뒤가 잘 익어야 되는 것, 계속 조금 더 있어야 끝나는데. 자, 이제 저를 봐.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고른 가루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읽는 부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뒤 잘 읽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 주님을 묵상하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종 부분은 어디까지 가세요? 죽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고난도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영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가버리는 거죠. 사명 어디까지 가세요? 죽기까지 가는 거죠.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죽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어디까지 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야에든지 그냥 어느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만큼 잘 익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진설병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니까 성도는 어느 면에서 잘 익어야 되느냐? 사실 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는 예배, 기도는 기도, 찬양이면 찬양, 전도면 전도, 말씀은 모든 분야에 그것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주님처럼 잘 익어야 된 영역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전체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잘 익지 않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것이든지 잘 익어야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익히도록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기회 있을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진짜 회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지만 정말 한 사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감동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한 자매가 시력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시력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도 괜찮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기억이 막연한 기억인데 그 기억이 자기 엄마가 있을 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 다른 여자에게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딸이 한 30대 정도 되는데 아빠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아빠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때 시즌에 이 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세미나를 가게 되어졌어요. 세미나를 가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자기 아빠가 보여진 게 아니라 자기 아빠의 어렸을 때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빠 2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 곁에서 자라는데 그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빠의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끊임없이 열려지면서 그 아빠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그 아빠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는지. 한참을 기도하고 나는데 뭔가 희미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죠. 영안이 열려지면서 결국에는 육안도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잘 익어가는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족한, 내가 약한 부분들이, 내가 익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 영역이 약합니다. 이 영역을 내가 익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스스로 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것을 비밀을 깨닫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주님처럼 나도 잘 익은 진설병이 되었을 때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5번째는 이 진설병은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혼자 먹어라, 함께 먹어라, 함께 먹어라. 진설병은 제사장들과 함께 교제하며 먹었습니다. 어떠세요? 예배는, 은혜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만 하는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었을 때 자기만 하나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동네방네 기도의 제목을 다 얘기한 사람은 그 기도 제목 응답받았을 때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다 축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은 혼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배도 공동체와 함께 드릴 때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 나보다 은혜를 더 받는 사람, 나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이 기가 막힌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고 떡을 떼며 그들이 교제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되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주변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 사명의 영향력들이 곳곳마다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하죠. 예배 드릴 때, 차례하듯 기도할 때, 매일 영성이 올 때, 혼자 오는 것보다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할 때 여기에 응답이 더하는 것 아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함께하는 이 원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떡상에는 떡이 12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 12개는 12지파가 함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정말 짧게 하고 싶은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기에는 어렵다. 왜? 문화가 벌써 수세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사역은 하지만 사는 건 도시에서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를 초월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저 북한 동포들이에요. 그래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저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제자들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순이라는 기관이라는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적응이 되지 않는 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때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꼭 여러분들 함께 순회 공동체, 기관의 공동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적응을 잘하는 데가 성가대만 오면 계속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잘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게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에를 확 터가지고 성가대를 길게 해가지고 한 100명 앉을 수 있도록 해버리나, 아니면 이 기둥을 그냥 잘라버리든지, 이걸 어떻게, 아니면 여기 나와서 하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영적인 교제의 공동체가 되고 각 교구에 있고 순회에 있고 기관에 있고,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저쪽 집에 가서 만든 공동체 말고 밤마다 어둠컴컴한 데 가서 자꾸 밟고 그런 데 가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의 공동체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나는 예배에 집중하는가? 나에게는 회복을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세 번째, 나는 진정 회복하기를 결단하는가? 요즘에 각 가정마다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간들 기도가 쌓이고 난 이후에, 회복하고 난 이후에, 예배가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런 회복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